오늘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2절까지 133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의 사역 네 번째 시간입니다. 마태 9장 20절에서 22절까지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을 하는 여인의 그런 어떤 질병을 고침을 받는 모습 안에서 믿음으로 고침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2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진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133번째로 마태 9장입니다. 마태 9장에는 역시 8장과 마찬가지로 7개의 기적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태 8장에서 7개의 기적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다. 자연계를 다스리고 인간의 어떤 그 인격, 그 다음에 어떤 질병, 그리고 또 귀신들을 제압하는 영계, 그리고 자연계, 이런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통제하시는 그 만왕의 왕으로서의 기적이 7가지를 통해서 나타냈다고 한다며, 오늘 마태 9장에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역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역을 어떻게 순서적인 어떤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핵심, 그리스도는 이런 일을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첫 번째 중풍병자를 메고 왔을 때 나는 죄를 용서하러 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에서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고 이런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죄인을 부르러 왔으면 그 죄인을 용서를 하는데 어떻게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금식에 대해서 논쟁을 할 때에 그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의도를 비유로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뭐냐면 오늘 혈루증 12년 동안 고침 누가복음의 기록에 보면은 재산을 다 탕진하기까지 또 아주 용하다고 하는 의사들 여기저기 조금 과장해서는 수십 명 수백 명을 만났는지 아무리 찾아서 의사들에게 진단을 받아도 유출병이 고침받지 못했던 12년 동안 이렇게 고생하고 있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았다. 다시 말하면 믿음을 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러한 내용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예수님께서 부활까지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하실 일이다. 그리고 우리가 정확히 볼 것을 봐야 되는, 참으로 분별력 있어야 되는 이런 것이죠. 이러한 내용을 할 때 여러분들이 잘 은혜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참으로 우리는 증거할 것이 무엇인지를 능히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자, 오늘 기록의 부분은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 다시 말하면 야이로의 딸이 18절로 26절까지의 내용 아닌데 거기에서 그 안에 20절로 22절까지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야이로가 자기의 딸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급히 초청을 했죠. 빨리 와서 내 딸을 좀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는 간절한 요구에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 이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의 고침입니다. 자, 마가복음의 내용에서는 이 소녀의 끝이 이르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직 죽지는 않았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누가복음에서는 이미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곧 숨이 끊어질 것 같은, 그리고 본문에서는 뭡니까? 이미 죽었다라고 이렇게 서로 다르게 기록하고 있죠. 그 보는 관점, 그리고 그 시점을 조금 우리가 달리 했던 모습이죠. 그래서 마가는 곧 죽기 직전에 그런 어떤 죽어가고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상황을 기록한 것이고, 누가는 바로 죽기 직전에 그런 어떤 죽어가고 있는 의사로서의 어떤 누가는 의사죠. 그래서 의사로서의 어떤 그 견해를 가지고 이 소녀의 그 죽어가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그려가고 있고, 오늘 마태 본문에서 마태는 이미 죽어버린 이런 모습이죠. 이런 상황을 서로 다르게 기록하고 있다고 그래서 성경이 정말 다 엉터리다. 여기서는 이런 말과 저런 말이 서로 다르게 기록했다라고 말하고 공격하지 않았으면 했다라는 그런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마태의 기록의 어떤 중심, 마가의 기록의 중심, 누가, 그리고 요한의 예수님을 기록한 그 중심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우리가 이해하고 이 말씀에 대하여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녀의 죽음을 보고 마가는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기록했고, 누가는 죽음 직전을 기록했고, 그리고 마태는 이미 죽은 이후에 말이죠. 죽은 소녀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느냐면, 왜 죽은 모습을 기록을 했을까? 이후에 이 마태는 그 인간의 죽음이라도 다시 부활케 하는 그런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사역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녀의 부활을 보고 우리가 빛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어떤 진의,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4명의 친구에 의해서 들려온 그 중풍병자를 통해서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두 번째 마태를 통해서는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리고 세 번째에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의 금식에 대해서 논쟁할 때 십자가에서 이루겠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을 때 그때 금식해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 구속의 끝은 인생의 부활이라고 하는 의미로 오늘 이제 야이로의 딸을 등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인생이 1000년을 살고 죽어버린다면, 100년도 아니고 1000년을 살고 죽어버린다면 그것은 부활이 될 수 없죠. 죽어버린다면 부활은 있을 필요가 없죠. 그러나 인생의 부활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영원한 천지에서 영원히 산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내용의 흐름이 이 마태의 기록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이러한 어떤 흐름을 좀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이것이 만왕의 왕이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련의 어떤 그리스도적인 사역의 흐름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 6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이것이 우리 인생은 육신의 생명만이 아니고 이후에는 영원함이 있으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은 그냥 한번 살다가 죽어버리면 끝이다라는 이런 생각으로 너무나도 강력하게 붙잡혀 있죠. 다시 말하면 죽음 이후에는 아무런 죽음 이후 사후 시대는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 속에서 내가 욕심껏 그리고 내가 정욕껏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불법이든 탈법이든지 법을 무시하고 자기가 잘 살려고 하는 이러한 욕망 속에 사로잡히게 되죠. 우리가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결코 그런 시체말로 마카파식 그런 삶은 살지는 않지 않겠나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육신의 생명을 위하여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저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다면 얼마나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겠냐. 그런데 이것을 잘 모르니까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 영원한 세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결코 알지 못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소망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과는 좀 다르게 제가 이번 달 2월 8일 날 제가 그때 일기를 벌써 2주간이 지났죠. 2월 8일 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갑자기 그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전혀 그걸 예상하지도 그리고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말씀을 주셨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 말씀을 듣고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지금까지 저는, 그리고 제가 배운 것도 그렇고 저를 가르쳐 주신 분도 그렇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란 말은 우리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어떤 사상밖에 없었어요. 죽어서 그런 사상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별로 우리는 그냥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다가 죽으면 흙으로 다시 돌아가고 영혼은 전도서에 있는 것처럼 육신은 땅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간다라는 그런 내용, 그거밖에 더 이상 느끼는 것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봤어요. 그런 그 기도를 한 적이 있어가지고 일기를 또 쭉 찾아봤어요. 하여튼 2월 8일 날 그 은혜를 받았더라고요. 예, 기도하다가 갑자기 기도하는 중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래. 이제 창세기에 있는 말이죠. 아담과 하와에게. 근데 그 말씀을 주실 때 느낌이 달랐어요. 죽어서 네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명이 흙 속에 있다. 생명이 흙 속에 있다는 말은 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삶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그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세례 베푸는데 군인들도 오고 바리새인들도 오고 뭐 이런저런 사람들이 막 오잖아요. 세리도 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군인도 물어보고 세리들도 물어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군인들에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너무 사람들을 압박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받는 봉급을 족하게 여기라. 세리에게는 남의 것을 그렇게 가중해서 세금을 뜯어내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계속 한 며칠 동안 계속 주셔요.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사람이 흙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너무 지금 현대 문명이라고 하는 것, 편리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편하게 살게는 하지만 이것이 인간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계속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 요즘에 제가 그런 말을 지난주에 그런 말을 했죠. 요즘에 내가 자연인을 자꾸 보게 된다.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라는 말이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말에 아주 그 느낌이 달랐어요. 죽은 이후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이 흙에서 왔으니 흙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고 그것은 곧 인간의 욕심껏 살아가는 야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지금 현대 문명의 세계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냥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사는 것이 진정한 삶이다라는 그런 어떤 느낌으로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그런 삶이구나. 그래서 요즘에 이제 제가 자연이라는 말을 많이 그 프로를 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문명을 떠나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말씀도 지난 시간에 했는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을 내 그 어떤 육신적인 어떤 삶도 그렇지만 그리고 내 육신의 삶 이후에 또 어떤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런 어떤 삶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무엇인가를 공부를 하고 배우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냥 우리의 육신적인 삶 그리고 우리의 육신적인 현재 문명의 삶 너무나도 편하고 편익을 추구하고 그리고 또 조금 더 잘 살고 그러다 보니까는 과도하게 많은 것을 벌어들여야 되고 내가 그 많은 돈을 내가 벌어야 되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이러저러한 일들을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 욕망쟁. 그래서 자연인이다라고 하는 그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거의 한 70%는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들. 무엇을 하든지 돈을 엄청 많이 벌었는데 그것이 한순간에 어떠한 그 부도를 맞고 무엇을 하고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또 암에 걸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러면서 어떤 분은 당신은 3개월밖에 더 살지 못합니다. 말기 그 대장암 말기를 진단을 받고 3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말기니까 수술도 못합니다. 너무 많이 퍼져 있어서 안 됩니다라고 했던 사람이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25년째 살고 있다. 이런 사람도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삶이고 그리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라는 것을 자꾸 이렇게 좀 제가 되뇌이고 싶어서 자연이다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인간에게 무엇을 주었을까 그리고 무엇인가 어떤 사명을 주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세상 속에서 다 많은 것 어떤 지금 현실적인 다시 말하면 우리 육신의 생명만이 진짜 삶이다라고만 생각하고 우리 육신의 생명이 죽은 이후에 또 다른 하나님의 영원한 세상이 있다라고 하는 곳에는 전혀 어떤 의식이나 가치관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욕망 속에서 그리고 자기 야망 속에서 이 육신의 삶을 살 때만 잘 먹고 잘 살고 내 가족만 잘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 속에만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천국에 대해서 간절히 사모하면 거기에 대해서 굉장한 어떤 무엇인가의 정보를 얻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너의 모든 네 보화가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말씀이 뭡니까? 내가 어디인가에 딱 무엇인가를 목표를 하고, 다시 말하면 내가 영원한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고, 무엇인가를 정보를 더 많이 가져야 되고, 거기에서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 정보를 얻고 어떠한 과정 속에 살아가야 하는지, 이 모든 것들이 다 계획이 세워지겠죠. 바로 이것이 뭡니까? 침노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태의 11장 12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예수께서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시는 그 동안에, 다시 말해 18절로 26절 사이에 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여인을 만나게 됐죠. 이 혈루증은 유출증이라고도 그런다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피를 계속 쏟아내는 이 말이죠. 그 여인이 사람들의 틈에서 앞으로도 뒤로도 가지 못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옷자락만도 만지면 나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믿음을 중심으로 한 기록이 바로 이 혈루증 여인의 모습입니다. 자, 유출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생각을 해볼 텐데요. 이는 실제로 있는 병입니다. 병이라고 그래요. 저는 이 유출증 환자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의사들도 혹시 만난 적이, 좀 어려운 병이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만나본 사람이 있겠죠. 여인들의 냉증으로 인해서 오는 어떤 그런 유의 질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떤 우리의 그 신앙면, 신령한 면에서 해석을 하면, 이는 아무 쓸데없이 아무데나 갈 때나 안 갈 때나 출입하는 이러한 쓸데없는 말들, 요즘으로 말하면 뭡니까, 뭐라고 그러나요? 요즘에 그냥 막 그 앞뒤 생각 없이 막말 토해내는 이러한 사람들 있죠. 이러한 사람들을 정신적인 그리고 영적인 어떤 혈류증에 걸렸다라고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모습 안에서 마태 12장에 앞으로 우리가 배우겠지만 36, 7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유다서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세상에 재림하실 때에 사람들을 심판합니다. 그런데 심판할 때 세 가지를 심판한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에 대한 심판입니다.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다시 말하면 우리가 화내고 짜증내고 했던 이 말도 하나님 앞에 다 심판의 어떤 뭐랄까요, 하나의 소스가 되는, 심판을 받는 소스가 되는 그러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화내는 말 한마디라도 우리의 그런 어떤 그 마음, 그리고 어떤 우리의 의도, 이런 모든 것들이죠. 그래서 그중에 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심판하는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행동입니다. 언행심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며 살았는지, 어떤 행동,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지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모든 심판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중에 마태의 12장에서는 말에 대한 심판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자, 오늘 우리 신앙에 있어서 육신적인 유출증이다. 육신적인 유출증이다. 그러면 우리가 갈 때 안 갈 때를 구분하지 않고 막 하는, 조금 나쁜 말로 하면 야합하는, 밤야자를 쓰죠. 밝히 드러내지 않고 음흉하게 숨어서 어떠한 행동, 어떠한 말과 어떠한 모의를 하는 것을 야합이라고 그러죠. 정당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육신적인 유출증이라고 한다면 의학적인 것을 논하면 아니고 오로지 영적인 의미다. 우리가 오늘 말하는 것은, 제가 뭐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의학적이거나 어떤 육신적인 것보다는 영적이고 신앙적인 면에서 유출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 12장 36, 7절에 보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흔히 농담이라고 하는 바로 그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무슨 무익한 말, 이것은 뭐예요? 농담이라고 하는 것이죠. 무익한 말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사는 한간, 다시 말하면 우리의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의 어떤 대화 속에서, 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골목이라는 어떤 뜻인데, 그 골목 속에서 이루어지는 아무 쓸데없는 말, 이런 말이 지나가는 말, 이런 것이죠. 이른바 개그 또는 무익한 말이라고 특정하지는 않습니다. 꼭 그 개그가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 농담 같은 것들이죠. 그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여기에서 무익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농담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 혹은 신앙에 대한 말을 의미하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든 말들 중에서 모든 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특별하게 우리의 말이 심판의 주 중심이 되는 것이 뭐냐면 신앙적인 말. 이 신앙적인 말을 할 때 농담을 섞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농담 중에서 무슨 말이 있느냐면 제가 어렸을 때 그런 말을 한 적도 있기는 하기는 한데 어렸을 때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이제 돈 내기 이런 어떤 게임들을 하게 되죠. 게임들을 할 때 그런 이야기를 좀 섞어서 하곤 했는데 그런 말들이 심판이 되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비아냥거리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그래서 마태오 5장에 가보니까 살인계명 중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고 하는 자, 그 다음에 형제에 대해서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라고 하는 이런 말들, 이런 유에 속해 있는 말들. 자, 이 부분에서 나가라고 하는 욕은 그 사람이 믿는 신에 대한, 다시 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를 비난할 때 쓰는 말을 나가라고 하는 거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떤 그 말이 없으니까 잘 모르게 그런 어떤 그 의도, 그 뭡니까? 그 말을 할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뉘앙스라고 그러죠. 어떤 의도, 어떤 그 상황, 이런 것들. 그 뉘앙스를 잘 우리는 알지를 못하지만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대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욕하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대하는 불신,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성행하고 있죠. 이러한 어떤 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심판하신다 이 말입니다. 곧 유대인들이 예수가 참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를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유대인들만 예수를 못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도 역시 세계 어느 나라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 그 예수님에게 네가 참담하다라는 욕을 유대인들은 많이 했죠. 바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욕하는 것과는 반대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을 의미하는 이러한 말은 결코 심판을 피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라가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라고 한다면 미련한 놈이라고 이렇게 욕하는 것은 뭐냐면 성도의 신앙 행위를 폄훼하거나 해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의 신앙이 불교 신자나 이슬람교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 대해서 이단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신천지나 요즘에 우리가 보는 신천지 성도들이나 오대양 사건 이러한 어떤 여호와의 증인들 이러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어떤 하나님에서 다시 말하면 정통적인 신앙을 회방하는 이러한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한 주간 동안인가요? 지난주 동안에 그 비신앙적인 기독교라 다시 말하면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면서도 목사이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영상을 몇 개를 봤어요. 그래서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목사가 된 지도 벌써 한 3년 가까이 됐죠. 30년 동안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가짜 목사들이 많다라는 것을 이론적으로는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그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것을 아주 그 심도 깊게 연구한 이러한 그 목회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의 그 동영상을 보고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야, 내가 이런 것은 알지 못했구나. 그냥 나는 어떤 신앙적인 면에 대해서 정통적인 것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이단적인 것은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론적으로 어떤 정립을 시켜가는 어떤 과정 속에는 있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속에 이러한 신앙들이 교회에서 어떤 목사들이 어떻게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고 또 전도사가 어떻게 하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 중에 아주 충격적인 그 장면 하나가 뭐냐면 전도사도 그래요. 그 3명이 나왔어요. 3명이 출연을 했던 동영상인데 3명 중에 그 사람이 어떤 여자 전도사가 한 사람이 있고요. 한 사람은 고등부 교사였어요. 그리고 한 사람은 초등부 여교사였어요.
고등부 교사는 남자였어요. 그러니까는 여자 전도사, 남자 고등부 교사, 그 다음에 여자 초등부 교사 이렇게 세 사람이 나와서 그 대담을 했어요. 대담을 하는데 그 대담하는 주체가 어디냐면 뉴스 엔조이예요. 뉴스 엔조이. 제가 이렇게 그냥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이거 이미 다 드러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뉴스 엔조이에서 교사들에 대한 어떤 시험을 보는데 시험지 내용이 그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거기에 대해서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겠고요. 전도사라는 사람이 동성애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동성애에 대해가 우리 정통적인 신앙에서 동성애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다라고 이런 쪽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전도사는 뭐라고 그러느냐면 왜 하나님은 편협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 성소수자들의 그런 인격은 왜 무시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으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동성애를 옹호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성애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징계나 처벌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도대체 전도사가 저런 의식을 가지고 만약에 교회에서 설교를 한다면 그리고 고등부 교사도 역시 마찬가지고 초등부 교사도 역시 마찬가지고 전부 그런 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 교회에서 저런 교사에게 저런 전도사에게 저런 목사에게 신앙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떠한 신앙을 갖게 될까?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그런 것이 제가 있다라고는 말만 들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영상을 보고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위바 TV에서 가짜 정치인에 대해서는 했지만 가짜 종교 지도자들 첫 시간 하고 제가 지금 그 멈추고 있는 상황이 지금 상당히 오래됐는데 그때 제가 만약에 그런 어떤 설교를 계속 제가 이제 뭐 몇 개를 지금 다 작성을 해놓고 영상을 찍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그것을 그렇게 올렸다면 나는 쉽게 말하면 빈 껍데기에 어떤 그런 영상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어떤 생각도 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이런 모습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 정통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비정통적인 성도 그리고 전도사 그리고 목사들까지 말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정통적인 신앙에 대한 공격을 할 때 쓰는 말이 뭐냐면 미련한 놈이라는 뜻입니다. 참 바보. 그건 옛날 구시대 도대체 성경이 벌써 6,000년 전의 기록인데 오늘날 현대 시대에 그게 맞겠냐라는 그런 어떤 의도죠. 그래서 저는 이런 말만 할 수 있을 뿐이지 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렇게 설교를 한다라는 것은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그 영상을 보고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몇 개를 제가 지금 다운을 받아놨는데 좀 공부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제 아는 어떤 목사님도 그 교회에서 뭐 다음 세대라고 하는 이름으로 오늘날 우리 지금 한국 교회에서 지금 굉장히 붐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워야 한다. 저도 다음 세대가 괜찮은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다음 세대 세워야 되니까 우리 이후 세대를 하나님의 신앙으로 잘 세워야 되니까 다음 세대가 참 좋겠다. 어떤 말만 듣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공부해 본다거나 그들을 뭐 알아본다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걸 알아본 목사님들의 이야기가 뭐냐면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요즘으로 말하는 바로 그런 신신하게 이런 어떤 모습으로 동성애를 옹호하고 이런 쪽으로 가는 사회주의.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말했던 WCC 그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KNCC NCC 뭐 이런 것으로 했던 그 부류 중에 한쪽에서 나오는 그 사상이 뭐냐면 그 신앙 사상이 다음 세대라고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도 지금 그걸 하고 있거든요. 이야기를 해줘야 되냐 말아야 되나 이런 영상을 보내주는 게 참 맞는가 없는가 지금 굉장히 고민 중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편협한 어떤 그런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반격하는 그런 어떤 그런 어떤 생각이라고 그렇게 오해하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지금 아주 지금 고민 중에 있어요. 어떻게 그분 아시는 목사님이 그냥 그것을
그런 영상을 보고 이렇게 선악간의 어떤 판별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이제 그만둔다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좀 고민스럽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이렇게 정통적인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 신앙을 공격한 너 잘못됐어. 너만 뭐 훌륭한 줄 알아. 너만 뭐 진리를 가지고 있는 줄 알아.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는 그런 그것이 성도의 신앙을 회방하거나 폄훼한다라는 의미가 바로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마태오 5장 21절에서 22절까지 라가라고 하는 것은 그 신, 대상인 신 그리고 미련한 놈은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신앙인의 그 신앙 인격에 대한 욕과 비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무익한 말이라고 하는 것이고 농담이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러한 라가나 혹은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이러한 말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뭘로 인정을 한다? 살인죄로 인정을 한다라고 하는 게 마태오 5장에 우리가 이미 배웠던 지나버린 그런 내용들입니다. 반면 신앙상의 무익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하나님에 대한 불경한 언어와 또는 그 신앙인들이 곧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성도들이 허탄한 말, 다시 말하면 믿을 수 없는 그러나 또 신앙 속에서의 어떤 그런 뭐 농담 같은 곧 오늘날 시체 말로 가짜 뉴스라고 일컫는 풍문이나 혹은 사실이 증명되지 않거나 증명될 수도 없는 들려지는 말 소문이죠. 이런 것을 다시 말하면 이제 공약이라고 했는데 소문입니다. 이런 공약을 남발하는 사람들과 사이를 혼란스럽게 하는 말들을 퍼뜨리거나 더욱 그러한 말을 주장해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이건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핵심이 딱 없잖아요. 제가 이렇게 지금 지난 일주일 동안 그 충격을 받고 이 말을 제가 이제 썼기는 했지만 이 말을 제가 원고를 제가 지금 이렇게 작성을 해놨지만 지금 이 말이 너무 광범위. 제가 그때는 그냥 마음에 이렇게 썼지만 사회 사람들 이러한 그 공약을 빈 약속이죠. 소문을 헛 약속을 남발하는 사람들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말들을 퍼뜨리거나 더 그런 말에 현혹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썼기는 했죠. 원고를 작성을 하긴 했지만 이것이 너무 실체가 없는 그런 어떤 말이죠.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런 그 영상을 몇 개를 보고 나서는 충격을 받았다라고 하는 현실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 현실을 지금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은 이런 것이 복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좀 자책이 있기도 합니다. 오늘날 2020년 12월 그러니까 벌써 2달 전에 제가 이 원고를 기록을 해놨습니다. 우리나라 자유대한민국의 법무장관 추땡땡이라고 하는 자가 그렇게 엉뚱한 말로 자기 당과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자기의 당과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검찰총장을 억지스러운 갖가지 누명을 씌워서 직무를 정지시키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근데 그게 전부 다 잘못됐다라는 것이 법원 헌법재판소에서도 이미 헌법재판소에서인가요? 법원에서 이미 그 판정이 났죠. 그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 누가 추땡땡 법무장관의 그 일이 잘못됐다. 이렇게 이런 그 잘못된 일들이죠. 온 나라의 공로를 분열시켰던 말들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이거는 정치적인 이야기를 지금 제가 비유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 안에서도 이것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보니까 우리 신앙 안에서 아주 우리나라에서 아주 이름을 들으면 묵직한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교회를 세우는데 정말로 헌신을 하고 열정을 다해서 헌신했던 이런 목사님들. 저 한땡땡 목사님 있죠. 이름 들으면 아시는 한때 이미 소천하셨던 그런 목사님. 그리고 세계적인 교회 조땡땡 목사님도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잘 들어보지 않았겠지만 종말론에 대해서 땅한 그 파워를 가지고 있는 김땡땡 목사님도 있어요. 이런 분들이 전부 KNCC에 지금 발 담겨 있고 그 사람들의 주장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쭉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그 영상을 보고 정말로 뒤로 다 자빠졌어요. 우와, 이게 도대체 이런 사람들이 이런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세계적인 교회를 세우고 세계적으로 이거 정말 좀 곤란한 문제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한땡땡 목사님은 자기가 그런 일에 대해서 소천하시기 전에 회개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물론 자기가 회개했다고 그래서 그러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영향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WCC가 들어왔고
거기에서 적극 찬동한 사람이 조땡땡 세계적인 교회의 그 조땡땡 목사님이고, 이런 사람들 지금 있잖아요. 지금도 살아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이런 걸 볼 때, 우리 이 기독교계의 정통적인 진리가 흔들리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 이거는 지금 여기서는 제가 지금 정치에 대해서 이게 비유를 했지만, 이때 당시까지는 제가 이걸 몰랐으니까 2달 전에는 제가 그 영상을 못 봐가지고 몰랐어요. 근데 지금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제가 이것을 한 서너 개 지금 보고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말에 성도들은 절대로 현혹되지 말아야 하는데, 지금 이 우리나라의 교회,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를 해방을 받고 70년 정도의 시간을 오면서 대한민국의 이 교회를 세웠던 그 아주 굵직굵직한 큰 기둥 같은 그런 목사님들이 이렇게 지금 잘못된 어떤 그런 결론을 했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서초동에 가면 큰 교회 있습니다. 장로교회 중 아주 제일 큰 교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슨 교회 있잖아요. 사땡의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북한에 50억인가를 헌금을 했다고 그래요. 그 이야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 50억을 김정은이가 받아가지고 그 50억을 어디다 썼을까? 간첩들에게. 그래서 지금 총신대 사건이, 통일신학의 좌파 목사님들이 총회장 내쫓고 좌파 총회장을 지금 내세우고, 거기에 동성애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찬성을 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반대하는 쉽게 말하면 정통적인 어떤 신앙을 가진 교수들은 다 내쫓으려고 하고, 지금 난리법석이에요. 총신대가 지금 아주 지금 완전히 폭삭 주저앉을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중점적인 어떤 그 역할을 하는 그 목사가, 그 사람도 목사예요. 그 사람이 중국에 가가지고 북한의 자금을 한번 왔다 갈 때 할 때마다 아까 1,000만 원, 2,000만 원씩 자금을 받아왔어요. 그 자금이 어떤 자금이었을까? 우리나라에서 사땡 교회가 북한에다가 50억 헌금을 하니까 아마 그 돈이 들어왔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그런 어떤 유추를 쫙 하는 그런 내용. 이거는 이제 김정은이만 알겠죠. 그 돈이 그렇게 갔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북한에서 지금 남한의 목사님들에게 한번 만날 때마다 1,000만 원, 2,000만 원씩 줄 만한 그런 자금의 여유가 있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북한이. 근데 그 사람들 그렇게 받았어요. 그 돈으로 공작을 하는 거예요. 그 돈으로 지금 총신대가 지금 난리법석이에요. 이런 것들만. 근데 신학교에서조차도 이렇게 좌파적인 어떤 그런 뭡니까? WCC가 처음에 일대 총장이 누구라고요? WCC를 설립한 일대 총장이 누구라고요? 스자 목사입니다. 이게 헝거리 공산당 목사입니다. 2대 총장이 누구예요? 로마 데카라고 하는, 이분은 헝거리가 아니고 또 어떤 나라인데, 그분도 그분이라고 해서는 좀 기분 나빠. 그 사람도 2대 총장도 공산당의 아주 핵심 당원 간부 목사예요. 이런 사람들이 세운 그 단체가 WCC요. 근데 그 WCC를 우리나라에 들려왔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아주 이 WCC가 정말 옳다라고 주장했던 조땡땡 목사님 아주 대담에 CBS 대담에 나와가지고 아주 강력하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저쪽에서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말이다. 근데 그러한 사람들의 성도들이 현혹되지 않아야 되냐? 안 될 수가 없죠. 세계적인 어떤 명성을 가지고 있는, 좀 곤란한 말이에요. 더욱이 아무리 같은 이제 이거는 이제 정치적인 지금 추땡땡 본부등을 이야기하는 것이, 소속 당이라 할지라도 그런 무익한 말이나 주장에 동조해서는 안 되는데, 지금 제가 가짜 정치 지도자들을 할 때 바로 이렇게 민주당이 지금 180석이나 되는 그런 민주 국회의원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180명 중에서 거의 한 100명 이상 될. 근데 그 사람들은 거기에 전부 동조하고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제 페이스북에 팔로우라고 그러나요? 그분이 저하고 동시예요. 그분도 백시야. 근데 그분이 자꾸 자기 페이스북에 그 어떤 민주당 국회의원의 무슨 활동을 막 자꾸 올리더라고. 그래서 난 자꾸 그걸 반대해. 나는 이런 걸 싫어한다.
그 사람이 아무리 옳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지금 뭐요? 그런 무익한 말이나 그런 주장에 뭐요? 동조한다라는 것으로 저는 이미 계시록 18장에 올렸습니다. 내 사랑하는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걸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무익한 말이나 주장에 동조하는 그런 삶이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우리 여기 수원 지역에서도 아주 유명한 김땡땡 저기 민주당 국회의원이 있잖아요.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 때 내가 그 사모님을 만났다 그랬잖아. 길 가는데 나한테 그분 저기 선거 운동을 하길래 나는 공산당 싫습니다라고 그 사모님한테 얘기했어. 그때 그 사모가 우리 공산당 아닌데요. 그럼 거기 동조하고 있잖아. 거기가 그냥 가시. 우리 저기 수원에 아주 유명한 그 국회의원이요. 민주당 국회의원. 저기 중앙 침례교회 집사인지 권사인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희 그 시찰이나 노예 나가면 그분의 이름이 심심찮게 나와요. 목사들 중. 저는 근데 반대합니다. 그런 말에 동조해서는 안 되죠. 근데 거기에 넘어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말에 신앙인들이 현혹되고 동조하거나 또 그 말의 주장에 참여하게 된다면 그런 반드시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계시록 18장 4절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들의 어떤 주장에 함께하지 마라.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도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고로 성도는 절대로 자기의 입술과 자기 입술의 말에 재갈을 물리는 훈련과 그리고 주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신앙에 대해서는 저는 할 말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어쩔 수 없이 할 때도 많아요. 다른 어떤 사사로운 어떤 개그, 앞에서 말했던 오늘 앞쪽에서 말했던 개그나 코미디나 이런 것까지를 제가 처음에는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니고 신앙적인.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6, 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의 혀에 재갈 물리지 아니하며 그것은 자기 마음을 속이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의 신앙은 뭐요? 헛것이다. 신앙에 대한 이런 말은 굉장히 조심해요. 정통적인, 그래서 제가 성경을 많이 읽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지난 주간에 몇 편의 어떤 그 동영상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전도사예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런 말을 해도 안 되겠, 이런 마음을 가져서도 안 되겠지만 저는 솔직히 전도사들의 말은요, 한 수 접고 들어갑니다. 왜? 제가 전도사 했을 때 제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던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전도사 할 때는 성경을 봐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배우고 어쩐다 그래도 아직은 경력이 없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저 열심만 있고 아주 그냥 헌신만 있을 뿐이지 성경에 대한 어떤 진리를 잘 몰라요. 자기는 신앙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정통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는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동조를 안 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했던 그 모든 우리나라의 현재 우리나라 기독교 안에서 만연되어 있던 잘못된 모습들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데는 저는 깜짝 놀라요. 전도사지만 거기에 대해서 내가 보지 못했던 것, 이 사람은 정말로 많이 연구를 했고 깊이 공부를 했구나라는 것을 저는 그 사람 인정을 할 수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신앙 속에서 신앙의 어떤 재갈, 자기 말에 대해서 조심하지 않으면 되죠. 그런데 반대로 이런 것을 알고도 또 말하지 않으면 또 곤란해요. 자기의 입술에 재갈을 물려야 할 말은 해야만 하지만 반면에 하지 말아야 할 말, 절대로 입 밖에 내서는 안 되는 그런 인격으로 우리가 성장해야만 한다는 것도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말을 해야 된다라고 했으면서도 말하면 안 돼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게 이율 배반이다라는 말을 우리가 그 사자성어로 이야기하잖아요. 앞뒤가 안 맞는. 근데 이제 잘 한번 보세요. 자, 파수꾼들은 뭐예요? 보초병이죠. 보초병은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빨리 알아봐야 되잖아요. 파수꾼이 졸고 다 이제 병영 안에 군사들은 자고 있는데 저기 보초병도 졸고 있다. 그러면 적이 오는데 못 보잖아요. 그럼 곤란하다 이 말이에요. 파수꾼들이 소경이 되고 다 무지해 버린다면 그건 뭐예요? 벙어리게. 성경에 말할 때 뭐라고 비유했냐면 벙어리게. 짓지 못하는 게다 이 말. 등이 짓지 못. 다 꿈꾸는 자다. 꿈꾸는 것은 뭐예요? 헛된 망상만,
자기 생각만 계속 추진하고 거기에 끌려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누운 자다라는 게으르다 이 말이죠. 잠자기만을 좋아하는 자다. 이런 거. 에스겔서 33장 6절에 보니까 이 말을 이사야의 이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적군이 우리나라를 공격해 오고 지금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도 이 말이야. 칼이 임했다는 것은 전쟁이 곧 임박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했다. 경고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하는 것은 전부 경고입니다. 신앙에 대한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함으로 인해서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 임하는 칼에 죽임을 당하면, 제함을 당하면, 죽임을 당하면 그 죄악은 그 파수꾼에게 내가 차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들다라고 하는 것, 이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야기는 해야 되는데 이야기하지 않으면 혼자만 알고 있으면 곤란하다 이 말. 그로 인해서 앞으로 이 나라가 어려움에 당하게 될 때. 그래서 저는 계속 그러잖아요. 또 시간이 많이 길어가는데 제가 동영상에 참조하는 것은 군사적인 면에서는 우리나라의 신인균 대표, 국방TV, 군사TV를 그리고 정치적 외교에 대해서는 이충근 박사님의 그런 말을 자주 듣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신앙적인 면에서는 제가 배울 만한 사람이 거의 없다라고 이렇게 교만한 말로도 들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래요. 근데 이제 방금 이제 우리 한국 교회 내에서 잘못된 이런 모습들을 공부하고 지금 외치는 사람 그 전도사는 정말 내가 그쪽에서는 인정해 줄 만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저는 보고 있어요. 영적인 모습 안에서 이 나라가 어떻게 되어갈까, 세상이 어떻게 되어갈까라고 하는 거. 그 사람들은 이 기독교 안에서는 신영균 박사는 미국이 아주 영원할 거라고 지금 그런 생각을. 왜 신앙적인 그런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군사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한 이충근 박사님도 정치외교적 모습에서 세계 최강대국 미국을 중심으로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쪽입니다. 물론 이충근 박사님은 신앙인이더라고요. 교회 가서도 강연도 하고 그런 내용들을 강연하기도 하고 세계 정치 외교학에 대해서 강연을 하는 걸 들어보면 정말로 기가 막혀요. 어쨌든지 그런데 신앙적인 모습 안에서 세상은 어떻게 되어갈 것인가? 세상 기독교는 완전히 초토화가 될 겁니다. 제가 늘 그러잖아요. 미국이 음녀의 모습이 된다고 한다면 그 속에 음녀, 다시 말하면 후 3년 반에 뭐가 극도로 미혹이 심하냐? 종교적인 미혹이 심하다. 그 종교적인 미혹이 뭐예요? 즉 가짜 목사들이. 제가 늘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가짜 목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득세하게 될 거다. 다시 말하면 그러한 상황 속에서 기독교는 하나님께 앞에 엄청난 징계를 받는다. 음료도 역시 마찬가지. 종교적인 모습. 그래서 앞으로 기독교는 없어요. 많은 정통적인 복음을 가진 목사님들도 뭐예요? 기독교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은 이 땅에 모든 사람이 기독교니 이슬람교니 불교니 이런 걸 구분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오게 하실 것입니다. 좀 말이 좀 이상합니까? 제가 그것을 한 1년 전에 그 말씀을 받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기독교가 왜 없어지? 하나님이 세상을 장악해야지. 천국에 가면 그런 어떤 계급도 어떤 사상도 어떤 생각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대에는 기독교니 불교니 이런 것이 없겠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해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외에 다른 어떤 불교나 이슬람교나 다른 어떤 종교의 신앙을 가진 사람 다 지옥 갔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 됩니까? 기독교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천국에는. 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불교니 이슬람교 거기에는 이미 그런 사람들은 지옥에 가 있으니까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기독교가 없어진다라는 말이에요.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듯 진정한 성도들은 절대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할 말, 해야만 할 말, 그리고 결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말들, 이것을 가장 적재적소에 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그리고 그런 어떤 말의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신앙의 성장에 각별한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는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다면, 묵묵히 그저 하나님의 처분만을 바라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진실로 그는 계속해서 33장 6절, 다시 말 아까 말했던 파수꾼이 칼의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않는, 다시 말하면 자기 직무를 유기한 이죠. 잠언서 25장 11절로 13절에 보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은 가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가다.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정하는 자의 금귀고리와 귀의 금귀고리와 정금장식. 그리고 충성된 사자는 저기 보냄을 받은 사람이죠. 심부름꾼은 그 보내신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처럼 시원함을 해줘. 여기에서 충성된 사자가 뭐예요? 오늘날 이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려야 돼.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그대로 드러낼 수 있어야 되고, 아니면 아니다라고 해요. 엉뚱한 말을 찾고 하니까 제가 지금 이런 말을 열받아서 하는 거예요. 자, 고로 성도는 이렇듯 말의 권능을 얻음으로 인해서 이 세상과 온 세상이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언행심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이 세상을 이기는 권능을 얻는 성도로 성장하기를 또 간절히 여러분들에게 축원해 드리는 바입니다. 반면 지난 시간에 9장 1절로 8절 중풍병자를 고친 기적을 통해서 두 번째 부분에서는 주님께 나오는 성도들의 심성을 보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신명기 13장 3절의 말씀을 첨가해 알아봤던 시간, 그리고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기를 바라고요. 참으로 성도들의 마음 어디까지 성장해야만 하는지, 자, 이런 모습 안에서 우리 신앙을 성장해 가야 할 것입니다. 자, 다른 이에게 불편, 다시 말하면 지금 오늘 본론으로 돌아와가지고 혈루병 앓는 12년 동안 혈루증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를 만졌다 할 때 그 옷가락이 뭐냐면 옷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여기에서 사진을 캡처를 해왔습니다. 옷에 이렇게 이렇게 방울 같은 게 달려 있죠. 이거 왜 또 저기가 안 나오냐? 화살표가 나와야 돼. 화살표가 여기만 나오네. 여기는 왜 안 나오나? 여기만 나오네. 다 옷술이 뭔 줄 보시면 아시겠죠? 옷에 이렇게 유대인들은 이렇게 그 숄, 어깨에 있는 숄더라고 그러죠. 어깨에 있는 숄에 이렇게 그 방울 같은 게 달아놓은 이게 옷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의 그런 옷술만 만져도 내가 나음을 입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신념 또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여름에는 여름에 물에는 얼음이 얼지 않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여름에는 물이 얼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 위를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겨울에는 그 물 위에 얼음이 옵니다. 그래서 그 위로 차가 지나갈 수 있음과 같이 사람의 신념이 바로 이러한 것과 같다. 물이 얼어져 있는 상황 속과 같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지금 간절히 기도하는 게, 하나님, 내가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건 세상에서 보면 정말로 미친 짓인 것 같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세상을 이기는 믿음, 저희 장로교 교리에서도 성화는 있을 수 없다라고 교리가 그렇습니다. 저는 그 교리에 따르지는 않습니다. 성화가 이 세상 속에 있다라고 하면 저는 장로교에서는 쫓겨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뭐요? 신념이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할 수 있다라고 가능성을 가질 수 있는 것, 이것이 뭐다? 믿음이고 신념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 믿음 안에서 오늘 이 여인처럼 예수님의 이 옷과 이 옷을 이런 것을 만지기만 해도 내가 내 이 12년 동안 이렇게 온 재산을 다 탕진하면서 이런저런 수십 명의 의사들을 용하다고 하는 의사들을 다 만나봐서도 고치지 못했던 이 병이 예수님의 옷자락 한 자락 살짝 만지는 것으로 내가 나음을 입겠다. 그런 믿음에 의해서 오늘 이 여인이 나음을 입었다라고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런 믿음을 고치시키기 위해서 기본적인 어떤 그 베이스 같은 기본적인 어떤 그런 믿음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 믿음을 키워갈 때 잘못된 말이나 그런 그 행동들에 대해서 현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라는 그런 주의 말씀도 곁들여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잘 기억을 해 주시고 신념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하세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에서도 그랬잖아요. 포도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아무 열매를 못. 잘 기억을 해보시면 믿음이 얼마나 귀하고 그리고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꼭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기억으로 잘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여, 또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 있는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아버지 그 어떤 모습 골격들을 다시 한번 보는 귀한 시간으로 가졌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신들마다 이 신앙, 이 신념의 신앙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견고한,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않는 그런 신앙의 줄기가 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렸사옵나이다.